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기서 저주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는 헤렘이에요. 헤렘인데 이것은 스가랴 14장 11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는 말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저주가 히브리어로 헤렘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나세마라고 하는데, 이 헤렘과 아나세마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나 혹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멸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나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멸망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혹은 아나세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저주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자들만 모아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간 거예요. 여기에서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멸망이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를 하나로 묘사를 해요. 그의 종들이 그들이 아니라 그를 섬기며, 여기서 이제 보좌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하나 되심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제가 그때 이거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거든요.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앉아 계신데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데에 베드로랑 그 위에 바울이랑 그 위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보좌는 하나인데 앉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비좁은 상태가 되는 거죠. 상상도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축복이 아니라 지금 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죠.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통치에 같이 참여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지, 좁은데 여기 좀 앉아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인데, 마찬가지로 이 생명수 샘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역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생명수의 강을요,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령은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유도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면서, 이거는 그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져와서 여기서 생명수를 성령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생명수가 성령이라고 하면 22장 17절에서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를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자기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합당치 않은 해석이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이 성령인가? 실제 강이었죠. 우리는 거기서 비유적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는 회복된 에덴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시다, 강은.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그들이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뭘 교리를 발견할 수 있냐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4절에서 보니까, 자, 종들이 뭘 합니까?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본다예요. 그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요, 이 축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는 축복인데, 제가 요거를 보다가 이제 신천지 애들이 하는 논리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또 발견을 했는데요. 회복된 에덴,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봐요. 근데 이 회복된 에덴 이전에, 즉 신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출애굽기 33장으로 들어가면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죄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죄된 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자기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여기 출애굽기 31장을 책갈피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13장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흔히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이 고대시대 청동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죠? 이 22장 4절이에요. 회복된 에덴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뭘 의미하면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큰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있다. 그때가 그때인데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서 이 바울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와서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라이트닝 그죠? 브라이트닝, 그다음 화이트닝이죠. 어느 정도의 광채가 났냐 하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만 했는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즉 여기서 하도 얼굴에 빛이 나서요. 백성들이랑 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도 빛이 나서. 자, 여호와와 대면에서 대화한 모세에게서 빛이 났다. 이것과 또 유사한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춰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대화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인데 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이사야 62장에서도 왔고 5장에서도 왔는데 이사야 62장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65장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왔는데 일곱 교회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도 내 이름을 그에 의해 속인다라는 축복을 주셨었어요. 자, 그러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는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첫 번째는 뭐죠?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러분 그 자전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그럼 그 자전거 누구 거란 거예요? 내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내가 있는데 누가 그 자전거를 훔치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하든지 가서, 그죠? 제지해야죠. 소유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또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과 닮아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담는다. 이름값 좀 해라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니까 다시 한번 반복돼요. 이 5절 말씀은요 21장에 있는 말씀을 사실 또 압축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환상 단계의 마지막 절 22장 5절이거든요 22장 5절 환상 단계의 마지막 절이라서 21장에 언급했었던 축복들을 압축을 하는데 다시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라고 했어요. 비추심이라. 자, 요거 사실 앞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사야 60장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사야 60장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는 해나 달, 햇빛이 쓸모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구약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성도들은요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가 자신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했어요. 바라는 게 고상하죠. 자, 시편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가 자신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또 시편 31편 16절을 보시면 자 주의 얼굴을 주의 종들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가 자신들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를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나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이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감쌉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 영광이란 단어는 글로리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영광이란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랑도 굉장히 흡사해요. 영광, 빛이란 단어랑 흡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빛의 성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등불도 필요 없고 해나 달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그냥 쉽게 되죠? 그럼 오늘날 어떤 어린애들은 엄마 등불이 뭐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LED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등불 필요 있나요 요즘에? 일단 핸드폰 손전등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발원체들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생각할 게 이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같은 거예요. 인식을 뭘로 합니까? 유괴몸으로는 인식을 뭘로 하죠? 눈으로 하거든요. 눈으로 해서 식별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빛을 통해서. 자, 근데 이 부활체도 이 인식의 용이함을 위해서 빛을 필요로 하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육체는 완전한 육체, 부족함이 없는 육체, 제한이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때도 시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야맹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난청이라든지 이런 거요. 감각 마비 이런 게 없겠죠. 부활의 육체에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빛은 어떤 뭔가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새 예루살렘에서의 빛은 우리가 아는 이런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다 상상 혹은 우리 상상의 너머에 있어요. 사실 상상의 너머에 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기묘자이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어요. 우린 지금 그 상상 너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지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곳이 어떤 곳일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성의 광경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은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 종들이 갖게 될 이미지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곳에 사는데 24시간 햇빛도 필요 없을 정도의 그 광량이 쏟아집니다. 거기가 좋아요? 눈부셔 죽겠다. 근데 이 눈부셔 죽겠는 상태가 24시간을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육의 생각, 이 육체에 갇힌 생각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묘사를 해보면은 썩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음식은 뭐 생명나무밖에 없는 거야? 12가지밖에 없잖아, 과일도. 이러고 또. 그럼 마실 물은 난 뭐 맥주도 좋고 사이다도 좋은데 생명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광경을, 내부의 광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곳인데 인간의 말로 묘사가 어려운. 수정같이 맑은 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또 뭐가 있냐? 이들이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왕노릇한다. 이들이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일단은 바로 앞에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방금 봤던 말씀인데요.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결국 통치권을 의미하거든요. 통치를 의미하고 또 앞장인 2장 26절, 2장 26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여기서 통치가 나오죠.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27절은 심판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데, 좀 더 앞에 가서요, 이제 스가랴, 오늘 스가랴 자주 보네요. 스가랴 14장 9절.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여기서 지금 통치권이 여호와 한 분에게 유일한 통치권이 있구나, 이게 암시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그 통치권이 미치고 있음, 그들이 그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음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곳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누림이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27절에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7장 27절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성도들이 온 천하의 건세, 나라와 건세와 위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7절도.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다스림, 왕노릇이 뭘까? 이것도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지배자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는 지배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의 종들이 왕노릇한다 그러면은 그의 종들이 다스리는 식민지국가가 있다는 건가? 그렇게 보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 지배구조는요, 이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죄 때문에. 제가 어떤 멍청한 미국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성경에 지지한다라는 말을 해서요, 그 멍청한 대통령은 오바마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노예제도를 지지하냐 그러면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 만들었을 때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부부였어요.
근데 인간이 죄 때문에 너는 나보다 못난 놈, 나에게 지배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노예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냐? 아니고 오히려 이제 죄악된 인간들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인을 하신 거지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노예들을 풀어줘라. 대가 없이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노릇한다. 그럼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노릇하는 인간도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에도 종이 있나? 새 예루살렘 성에 잘 보면 하나님의 종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에 종이 있나?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노예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담은 뭐였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뭐라고 하시냐? 자,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시거든요.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의미가 막 미친 듯이 막 파괴하고 태워버려가지고 막 망쳐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설교를 했죠. 다스리다라는 건 관리하라는 뜻이지.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에덴은 누리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아담이 에덴을 다스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다. 그거는 그 누림을 빼앗는 거거든요. 누림을 빼앗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생명나무의 누림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게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왕노릇한다. 그럼 여기서 얼핏 보면 이게 통치와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는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에덴의 회복이고 지성소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옛날 지성소처럼 막 관 갖다 놓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관뚜껑에는 하나님이 사시니까 관뚜껑 위로 갈 때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체가 계신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서 종들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 그래서 지성소와 에덴의 회복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왕노릇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정금성, 생명나무 혹은 생명수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리고 함께하심 관계의 단절인데 사망이라는 거는 관계의 단절의 역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리고 정말 좋을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의 왕노릇은 새 예루살렘 성에 주어질 모든 좋은 것들에 참여하고 그것들을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왕노릇하리로다.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왕이 왜 되고 싶어 합니까? 왜 권력을 쥐고 싶어 합니까? 자기들이 부족해서예요. 부족하니까 야 너 이거 가져와. 너 저거 가져와.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저거 해줘.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왕노릇과 권력이에요. 지가 못하는 걸 남에게 시키는 거. 편하게 하고 싶은 거. 이게 왕노릇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부활의 새 육체에게도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야 너 물 좀 가져와. 생명수 한 바가지만. 뭐 이렇게 할 의미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더 이상 종이 없어요. 거기는 종이란 하나님의 종들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창조에 참여해서 그 거룩한 새 에덴을 누린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왕노릇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생명수의 강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수를 장길자가 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보면은 장길자가 생명수를 준다라고 말하는 참 이렇게 좀 말하기도 그렇죠. 이 강의에서. 근데 잘 보면은 생명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강은 생명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적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백성들이 생명수의 강에 접근해서 얼마든지 생명과 또 생명나무의 과실과 그 잎사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막 까먹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생명을 마셔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이미지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신 생명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인간의 이미지가 상상할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기적 예방 백신을 맞듯이 생명수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생명수의 강, 예루살렘의 광경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광경. 이 광경이 신구약 여기저기 스가랴, 또 이사야, 에스겔 등에서 요엘 등에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구약 성경들이 예언하던 그 정점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신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의 광경을 또 그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강 한가운데에 길이 있는지 아니면 강 좌우에 길이 있는지 정말 주님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아버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그 성에 참여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성에 참여하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